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할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이들이 바라보면서 이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눈에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들뿐만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이는 그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가 아닌 것을.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대체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간증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첫째로 십자가는 자유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매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가만 보면 매여 사는데 익숙한 것 같아요. 매여 사는데. 그런데 미신이라는 게 뭐죠? 미신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여서 사는 사람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신을 믿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고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위협. 그러나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거라고, 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그것을 걸어간 자유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지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적어도 5가지는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5가지는.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사람의 죄로부터의 해방의 확신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칭의, 하나님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질 죄마저 다 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또 우리에게는 동행의 확신이 있죠. 동행의 확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최후 승리의 확신이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요. 결국에는 전화 위복이 돼서 우리가 이깁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십자가는 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부활로 이어지죠.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또 다섯째는 영생의 확신이죠. 그렇죠? 영생의 확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자가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죠.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이런 다섯 가지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섬기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자유를 막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유자인데 자유롭지 않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유자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자유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화와 화목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평화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인간 집단 상호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사전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으면 평화롭다. 싸우지만 않으면 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세상은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세상은 사람이 싸우지만 않으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평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화평을 이룬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죠. 그렇죠? 20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우리에겐 평안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이 하나가 주어지죠.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주어지는 직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직분은 뭐냐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평화하는 직분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대만에는 고산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금은 크리스찬이 약 90% 정도 됩니다. 고산족 사람들이.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곳에 그 오봉이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대만 아래산의 오지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오봉 선교사님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나쁜 관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년 한 사람씩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목을 잘라서 피를 해서 사람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오봉 선교사님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오봉 선교사님은 존경하는데 선교사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봉 선교사님이 그거 못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사람들이 난리를 피웁니다. 그 마을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 오봉 선교사님 막든 상관없이 이들은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이룹니다. 그때 이 오봉 선교사님이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산을 지나갈 텐데 그 사람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진짜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붙잡자마자 그 사람의 목을 자르고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모자를 벗기자 그 사람이 바로 오봉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의 이 나쁜 잘못된 관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신 죽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온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있으려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께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화목하지 못한 거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화목하지 않으면 이거는 흠이 있고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요즘 보면 우리 한국 보면요, 신혼 이혼보다도 황혼 이혼이 더 많아졌대요.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녀도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시키는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대요. 왜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변호사가 노 부부를 앞에 놓고 이제 열심히 타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사 때가 돼서 통닭을 시켜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이 날개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럼 할아버지가 자기 와이프에게 날개를 주니까 이 할머니가 소리를 칩니다. 날개는 네가 좋아하는 거지, 나는 다리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날개 좋아하니까 이 사람도 날개 좋아하겠지 라면서 평생 사는 거죠.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 지지 않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나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것이라고 깨닫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뒤에는 항상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고 싶어져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성도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나 십자가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서, 정말 진지하게 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가능하시면 물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것처럼 십자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할 일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보면서 참 약하다, 약해 빠졌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 지우는 인간들에게 당하고만 있을까, 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 지면 사람들이 저 인간 참 약하구나, 얕잡아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이 십자가의 도에 있어요. 십자가 도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막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히려 십자가예요. 그 약한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를 이루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만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고요, 낮아진 후에야 높아진다는 거고요, 죽은 후에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고요, 손해를 본 후에야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회개한 후에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우리가 강할 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월할 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많을 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부끄러울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가난해집시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이, 이것 밖에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안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무슨 귀신이 나타날 것 같으면 십자가를 보인다고 귀신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우리 차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달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운이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해 주시기보다는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야,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이기고 싶냐? 이거 너가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질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어쩔 때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미켈란젤로의 데비드 상이라는 조각이 있어요. 근데 이 조각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암만 돈을 많이 줘도 안 팔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상인데, 이게 1501년 8월에 26세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대성당의 지도자가 조각을 의뢰했을 때, 미켈란젤로는 6m 되는 이 거대한 돌덩이를 3년 만에 조각을 해서 5m 50cm의 조각상을 만들었대요. 근데 원래 이 돌이 길거리에 있는 돌이에요. 원래 이 돌이, 사람들이 이 돌 때문에 골치를 썩는 돌이에요. 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걸림돌이에요. 이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돌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욕한 거예요. 도대체 이 답답한 돌을 어떻게 하지?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조각함으로 인해서 요긴한 돌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가장 유용한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걸림돌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미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리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얘기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편에 보면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어요. 원래는 걸림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예요.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거 없으면 무너져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무너져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걸림돌, 디딤돌 얘기하느냐면,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이거거든요.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하면서 이제 한 내용이지만,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내용은 이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을 명예직으로 알면 그것은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라는 직분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지면 그거는 바로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 그것이 바로
디딤돌이 돼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걸림돌이 될 줄 알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디딤돌이 되는 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초에 저의 아내를 늘 제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저 때문에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어쩌면 결혼하려고 예수를 믿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모태신앙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모태신앙은 느긋해요. 믿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느긋해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면 조그만 일이 발생하더라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막 뭔가 해야 된다고 저한테 잔소리하고 막 이게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런 게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믿은 내가 십자가를 져라. 저희 아내를 지래요. 저 아내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저희 아내가 불안해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저희 아내가 잔소리하고 신경질 내면 다 들어줬어요. 한 번도 그게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 아내가 생각할 땐 제가 십자가였을 거예요. 뭐냐면 무슨 일이 생겼는데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내도 저를 십자가로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아내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저에 대해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아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만 이것이 축복이 되고 디딤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알았다면 힘들지만 주님 지신 십자가보다 더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죽이고 주님 저 죽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십자가 집니다. 그래서 걸림돌이었던 그 사람이, 걸림돌이었던 그 상황이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부활이 아닐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